시편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할렐루야 시편의 두 번째 시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하려고 하는 중심 주제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설교 제목에도 두 번 들어가 있습니다. 함의된 의미까지 하면 세 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주제어는 이 시편의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세계관을 나누는 또 삶의 방식과 태도를 구별 짓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중심어이기 때문에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말씀을 드릴 때마다 또 들으시는 것이 생소하실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누적되면서 조금씩 더 이해가 증진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추상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것을 한번 잘 소화하시고 정리하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변화라고 하는 말입니다. 변화. 변화라는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서양의 철학사라고 말할 수도 있고 사람들의 생각의 길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고대 그리스로 잡을 때에 거기서부터 이렇게 갈래가 뻗어져 나온 생각의 길 가운데 가장 큰 흐름의 맥을 짚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변화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관한 두 가지 길이었고 그 길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많은 샛길들을 만들었지만 그 중심적인 큰 두 가지 흐름은 계속해서 매우 중대한 그런 차이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 사상의 근원으로 언급되어지는 사람들의 이름을 제가 자주 언급드리기도 했는데 한 사람은 파르메니데스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은 변화라는 것에 대해서 정반대 주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변화라고 우리가 생각하거나 여기는 많은 것은 허상이라고 봅니다. 변화인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짜 변화되는 건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는 변화하는 것 같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아니야.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는 아무것도 변화되고 있지 않아. 변화는 헛것이야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자, 어떤 변화도 없는 그 일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본질이 계속해서 사실은 존재한다. 파르메니데스의 생각입니다. 한쪽은 헤라클레이토스의 생각입니다. 무슨 헛소리야. 이 세상에 뭔가가 고정된 것 같고 뭔가가 지탱되는 것 같고 유지되는 것 같지만 그런 건 하나도 없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의 실상, 리얼리티는 끊임없는 변화야. 모든 것은 변하고 항상 변화가 일어나. 판타레이, 만물 유전. 우리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가 없어. 모든 건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 근데 그걸 우리가 매우 세밀하게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뭔가가 고정되는 것 같고 같은 상태가 이어지는 것 같지만 그런 건 아무것도 없어.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생각인데 중요한 것은 이 극단적인 생각이 끊임없는 수많은 다른 생각들의 결을 그 조합의 비율에 따라 다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파르메데스적인 생각의 대명사는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참된 것, 아름다운 것, 선한 것, 그 모든 것들은 어떤 것의 작용에 의해서도 변하지 않는 저 이데아의 완전한 모습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이 세상은 그 이데아를 어떻게 보면 반영하고 모사하지만 완전하게 드러내지 않는 그런 상태다. 그 세상은 우리의 이성으로 직관할 수 있다. 그 이성의 가장 대표적인 작용은 수학 중에서도 기하학. 그래서 플라톤이 세운 아카데미에 위에 딱 뭐가 붙어 있었다고요? 기하학을 모르는 자 들어오지 마라.
이쪽 반대편에 이제 그 생각을 주장했던 흐름에 또 여러분이 알만한 대표적인 사람이 제논이죠. 제논의 역설. 아킬레스와 거북이가 무슨 시합을 하는데 거북이가 저 앞에서 뛰어가는데 아킬레스는 결국 거북이를 따라잡지 못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 화살을 쏘았는데 화살은 관역에 닿지 않는다. 우리의 경험으로는 즉각적으로 우리가 허튼 소리라고 말할 만한 것을 말을 따라가다 보면 그런가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드는 이상한 역설. 왜 그런 역설이 생기는가? 우리가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뭔가 잘못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이 헤라클레이토스적인 생각의 흐름을 또 따른 사람들, 오늘은 어떤 생각이 더 지배적일까요? 여러분의 판단은 어떠십니까? 계속된 엎치락뒤치락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똑같이 그 카테고리로만 이름 붙일 수는 없지만 합리주의와 경험주의라는 것도 사실은 합리주의의 전통은 파르메데스 전통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고 경험주의 전통 이건 헤라클레이토스 전통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나기도 전에 우리 안에 뭔가 생득적으로 인네이트된 갖추어진 어떤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에 어떤 본질을 직관할 수 있고 그걸 알 수 있는 어떤 능력이 구비되어 있고 세상에는 그런 어떤 질서가 존재한다. 여기는 우리는 빈 서판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고 비로소의 경험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갖추어지기 시작하는데 오늘날은 이제 진화론과 관련해서 사실은 헤라클레이토스적인 생각이 굉장히 더 지배적이 됐습니다. 이 진화론의 입장에서는 플라톤은 악마 중에 악마죠.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이 플라톤의 직계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실은 이 두 생각을 어떻게든 종합하려고 애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신학적으로 어거스틴이 플라톤의 프레임을 가지고 신학을 했고 아퀴나스가 중세에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가지고 신학의 집대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뭐 서양 사상을 배우든 뭐 기독교 신학적인 생각을 하시든 사실은 이 두 큰 결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는 생각의 갈래 속에 우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이쪽의 생각을 좀 더 따르고 어떨 때는 이쪽을 좀 더 따르는데요. 뭐 오늘날 진보와 보수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쉽게 질문을 했을 때 나는 변화를 좋아하나 변화를 싫어하나? 나는 변화 좀 싫어. 보수. 난 변화가 좀 더 좋은데? 진보. 뭐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 엄밀한 의미에서 나는 아무것도 안 변했으면 좋겠어. 그런 분도 없고 나는 아무렇게나 아무거나 다 변했으면 좋겠어. 그런 분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조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더 결을 나누자고 한다면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열려 있는 분, 뭔가 삶이 다이나믹하고 다양성이 있고 역동적이기를 좋아하는 분, 안정을 추구하시는 분, 변화 그건 적응을 또 해야 되고 에너지를 들게 하고 귀찮고 또 심지어는 위험할 수 있어 이런 생각들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다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물리학을 지배하는 중요한 관점들을 또 나눕니다. 물리학이 왜 중요하냐면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학문의 가장 밑바탕에서 우리의 생각을 가장 근본적으로 바꾸는 학문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 그 가운데서는 이제 역학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느냐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알고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이 역학으로 환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생각했던 것이 중세까지를 지배했고 그것을 깨트린 게 이제 과학혁명 시대죠. 중세까지 그 생각에 어떤 생각들이 들어있느냐.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 속에 파라메데스적인 생각의 결은 진공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뭐가 꽉 짜여져 있지 진공이 있을 수 없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사실은 그런 생각, 일자, 모든 것이 뭔가 꽉 짜여 있다는 생각을 부정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한편 그 생각은 이쪽 진영을 따릅니다. 그러나 플라톤과 달리 변화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수용해서 참된 것이 이데아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들어와 있느냐? 형상과 진료라고 하는 관점으로 잠재태와 현실태, 뭔가 가능성, 목적을 향해 지향성을 가진 가능성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발현되고 나타나는 것으로 생성이 이루어진다. 하여튼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를 제가 좀 단순화시켜서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생각의 흐름들이 계속된 충돌과 종합과 또 반작용과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직관적인 답을 가지고 계시나요? 어떤 변화는 괜찮다고 생각하시고 어떤 변화는 나쁘다고 생각하시나요?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미래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근데 그 변화에 대해서 어떤 예상과 기대를 하느냐에 따라서 삶을 대하는 태도는 또 달라집니다. 앞으로 있을 변화에 대해서 그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좋은 변화를 예상하고 그것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 낙관주의라고 부릅니다. 근데 앞으로 있을 변화는 왠지 지금보다 내 상태를 나쁘게 할 것 같고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고 심지어는 최악의 경우를 자꾸 예상하게 되고 이러면 어떻게 되죠? 비관론자, 염세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많은 생각의 길, 변화라는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변화가 뭐지?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 거지? 변화는 어떻게 우리에게 파악되어야 되지? 통제되어야 되지? 예측되어야 되지? 그걸 가장 깊은 수준에서 하는 것이 물리학 안에서도 역학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 역학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들이 극복되어 왔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운동과 관련해서 어떤 오해를 했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운동 개념은 오늘 우리의 운동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말할 때는 상태 변화라고 말하는 것까지를 운동에 넣습니다. 식물이 자라는 것, 뭐 이런 것들, 성장 이런 것도 다 운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운동의 뭔가 변화의 핵심은 그것이 목적을 지향한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목적을 지향한다. 식물이 자라는 건 마치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DNA가 성장하게 만드는 어떤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운동이라고 할 때 그 운동 안에는 그것의 본성이 관여하는 운동, 오원소 같은 것이 있으면서 그것이 원래 있던 자리로 가려고 하는 것이 낳는 운동, 목적 지향적인 운동, 이건 자연스러운 운동입니다. 달을 기준으로 위에는 완전한 운동, 원운동이 등속원 운동이 이루어지고 여기는 다른 종류의 운동이 이루어지는데요. 뉴턴은 이걸 이제 통합하죠. 달 위 세계와 아래 세계가 사과가 떨어지는 것이나 전체가 운동하는 것이 같이 연결이 되어 통합이 되어 버립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뉴턴의 관성의 법칙, 예전에 제가 다 한 번씩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왜 역학의 제1법칙을 관성의 법칙으로 말하는가? 관성의 법칙이 말하는 게 뭡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겁니다. 안에 있으면서 작용하는 운동을 낳는 원인, 그건 없다는 겁니다. 외부로부터의 힘이 작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것은 변화 없는 상태를 유지한다. 원래 움직이고 있었으면 계속 움직이고 정지해 있으면 정지돼 있고 그 운동의 변화를 낳는 것이 힘인데 F = ma, 질량을 가진 어떤 것의 가속도를 변화시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생각의 어마어마한 차이 속에 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럼 이상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현실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반영하여 그런 이해를 한 것입니다. 뭐죠? 제가 이렇게 뭘 밀었는데 계속 안 가네요? 당연하죠. 뭐 보이진 않으시면 제가 마우스를 밀었는데 힘을 줬는데 가다가 금방 섰습니다. 왜입니까? 움직이려면 힘을 그럼 계속 줘야 되는구나. 여러분은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계시죠. 얘가 왜 멈췄죠? 뭐 때문입니까? 마찰력. 마찰이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멈추지 이 사람아. 우리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마찰이라는 힘을 물론 오늘날 물리학적으로 마찰 힘은 진짜 힘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 원자들 간에 이제 분자력이 작용해서 이제 이게 멈추는 건데요. 공기의 저항이나 이 모든 것들을 그러나 따로 이해하고 있지 않을 때는 현상만 보면 힘을 계속 줘야 얘가 움직이지. 힘을 줬더니 멈추네. 계속 날아가는 건 없네. 그러니까 힘은 계속 주어져야 돼. 근데 이거 어떻게 있겠습니까? 뉴턴이. 이상적인 상태를 생각하는 거다. 뭐가 없는 상태요? 마찰력이 없는 상태. 여러분 우리의 현실에서 마찰력 없는 상태가 어디 있습니까? 공기에 저항이 없는 상태가 어디 있습니까? 왜 이 사람들은 그런 현실에 없는 세팅을 설정한 거죠? 갈릴레오가 어떻게 관성을 우리에게 설명합니까? 이렇게 곡선이 있는데 구슬을 여기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죠? 원래 높이까지 올라간다. 단 마찰과 저항이 없다면.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공유를 점점 늘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원래 높이까지 올라가니까 얘가 이렇게 가면서 계속 가겠네요. 계속 가겠네요. 사고 실험입니다. 이게 계속 늘어지면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저 끝까지 올라가겠네요. 이게 평평해지면 계속 가겠네요. 이 사고 실험 이해가 되시나요? 네. 원래 있던 높이까지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걸 계속 이렇게 늘어뜨리면 가는 길이가 계속 원래까지 갈 만큼 계속 가는 거죠. 이게 평평해져 버리면 영원히 간다는 겁니다. 관성. 단 뭐가 없으면 마찰력과 저항이 없으면. 이 세상에 마찰이 없고 저항이 없는 것이 없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야 본질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찰과 공기의 저항이라는 건 우리가 이해해야 할 운동의 속성에 늘 관여하고 있지만 그건 어떤 의미에서 운동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그건 따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찰력을 극복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우리가 놀랍니다. 이 놀램을 유발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춤을 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춤들이 있죠? 여러분 제가 연구를 그래서 했습니다. 미끄러져 가는 것처럼 보이는 춤 동작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들을 다 연구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연구입니다. 문워크를 여러분 잘 아십니까? 문워크? 백스텝, 백슬라이드라고 하기도 하는 마이클 잭슨이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저렇게 가능하지? 근데 많은 분들이 비슷한 동작을 흉내내지만 그게 비슷하게 안 보이는 이유, 물리학적 이유를 잘 모르시고 흉내내시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사이드 슬라이드라든지 글라이드라든지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미끄러지는 동작 같은 춤을 왜 우리가 그렇게 느낄까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 모든 춤 동작에 관여되어지는 똑같은 점들이 있어요. 두 발을 항상 한쪽 발을 세웁니다. 끝을 세웁니다. 자, 그러면 어느 발이 미끄러지기, 어느 발이 움직이기 쉬운 발이죠? 이 발입니다. 왜요? 압력을 받는 면이 최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원리를 이용하는 게 바퀴죠. 네. 그래서 물건 너무 무거운 거 박스가 튼튼하게만 하다면 박스로 움직이실 때 어떻게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까? 모서리로 세워서 끄시면 훨씬 낫습니다. 왜요? 마찰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근데 이렇게 발을 해놓고 어느 발을 끌까요? 춤추는 사람들은 이 발을 끕니다. 자, 이 발을 끄는 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미끄러지는 듯 보이는 춤을 추는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힘든 동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어떤 착시를 일으키죠? 이게 미끄러지기 쉬운데 왜 이게 움직이지? 아, 지면에 마찰이 없나 보다라는 착각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문워크를 연습하실 때 발을 세우시고 이 발을 움직인다는 생각을 하시고 발을 바꾸고 이 발을 움직이시고 모든 슬라이드 움직임의 춤 동작에 여러분 유심히 보시고 다 관여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발을 일부러 세울까요? 그 효과를 극대화하게 우리의 직관 속에 마찰이라고 하는 것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걸 극복을 못한 겁니다. 운동 현상을 설명하는데 이건 늘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설명을 왜 이렇게 길게 드리냐면 이 세상에 일어난 변화 중에 가장 심각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의 발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결을 따라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에 뭐가 생긴 거죠? 저항이 발생한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 나 싫어. 그게 우리 안에 인네이트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게 디폴트 모드가 된 겁니다. 우리는 그걸 기반하여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워 보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셔. 내 율법은, 내 말은 사실은 쉬워. 내가 말하는 길은 힘들지 않아. 나는 온유하고 겸손히 내 멍에를 메고 배우면 쉬워. 근데 우리는 무슨 말씀입니까? 얼마나 이게 힘든데요. 뭐 때문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저항 때문에. 유비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심이 합당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일은 선하고 그 일은 아름답고 마땅하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본성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한다고요? 무슨
왜 그게 마땅해? 왜 그게 선해? 왜 그게 아름다워? 저항감이 일어납니다. 물론 그것은 이 세상 속에서 이런 행위가 그릇된 대상에게 강화되고 강요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체득되어진 어떤 면도 있죠. 찬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자기에게 찬양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강제하여 찬양을 쥐어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빚어지는 모습은 우리에게 오히려 부자연스럽고, 누군가를 막 너무 칭송하고 너무 찬송하는 어떤 모습은 그 행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너무나 뭔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강요와 억압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뭐 이유가 어떻게 됐든 판단의 근거가 어떻든 정말 좋아서 그 사람을 찬양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행복합니다. 여러분 요즘 콘서트나 뭐 이런 거 예매하기 너무 어려운데요. 그런 현장에 가서 있는 사람들, 그 비싼 돈 내고 그 불편한 자리에서 그 사람을, 그 밴드를, 그 아이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뭐 생고생도 그런 고생이 없습니다. 근데 왜 합니까?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진정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활동이 자신에게 주는 유익을 자신은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밥을 굶더라도 다른 걸 다 포기하고 알바를 뛰어서라도 비싼 돈, 어마어마한 확률로 티켓팅해서 가서 땡볕에서 기다리고 거기서 그렇게 뛰고 즐기는 겁니다. 좋아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이 말씀에 동의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알고 있지 않고 알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이 말이 순순히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강력한 우리의 내적 동기는 어디로? 인크루아티스 인세 굽어져 있냐면, 나를 드높이고 나를 중심에 두고 자기 찬양을 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확대를 하려고 하고, 이건 어디 가서 배우지 않아도, 주일에 한 번씩 설교 안 들어도, 훈련하지 않아도, 연습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씨름하지 않아도 늘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그런 너희의 성향을 거꾸로 적용하여 나침반 삼아 너 자신을 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남을 대접해.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마음, 그건 어디 가서 안 배워도, 교양 없어도, 사상적 훈련을 받지 않아도, 심리학, 사회학 공부하지 않아도 우리가 즉각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적용해. 네 이웃을 내 몸처럼, 네 몸에 대해서 네가 안 배워도 가지고 있는 그 생존 보존과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그 마음, 남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으로 삼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우리의 본성에, 죄된 본성에 역행하는 일인가. 어마어마한 마찰이 일어납니다. 평생 사랑하게 하고 살겠다고 결단하고 만난 두 사람도 평생 살면서 그 마찰 때문에 계속 싸우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왜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셔야 하고 그분에게 드려지는 찬양이 왜 아름답고 선하고 마땅한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게 행하시는 구속의 일을 얘기하는 것인데, 사실은 여기에 이미 전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변화에 지금 처해져 있는 거. 어떤 변화요? 하나님이 원래 그들에게 약속하셨고 그들이 그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기대하고 한편은 굉장히 제대로 누리기도 했던 어떤 상태로부터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안전하면서 번영하면서,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달라져 버렸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모든 안전과 번영으로부터 그들은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황폐한 땅에서 종노릇을 하면서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걸 변화시키신다. 여러분, 그런데 고통스러운 현실에 지금 처해 있는 사람에게 그 현실이 바뀔 거라는 말이 굉장히 소망스럽고 위로가 될 것 같지만, 여러분, 한편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긍정적인 약속에 대하여 우리 마음 안에 기대를 가지고 소망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그걸 바라보는 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약속을 그렇게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정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걸 실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장애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걸 극복하실 만큼 지혜로우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신이 없으면 그런 긍정적인 말을 듣는다고 그런 기대가 우리의 현실감을 뒤덮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상실과 슬픔을 넘어서게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 사이에 4절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4절로 갔을까요?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여러분, 별의 수요를 세고 별의 이름을 세는 것 같고 예루살렘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이건 너무 동떨어진 얘기처럼 들립니다. 내 눈앞에 닥친 문제에 그 생생하고 심각함과 갑자기 지금 무슨 파라메데데스 얘기하고 헤라클레이토스 얘기하고 이러면 여러분 갑자기 지금 오늘도 설교 틀렸다 이렇게 이제 또 마음이 확 다치시잖아요, 그죠? 오늘 어떻게 버티지 막 이런 생각이 드시고, 저게 내 오늘의 삶과 내 숙제와 무슨 관계가 있다 목사님 또 저기서부터 안드로메다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네 뭐 이런 생각이 막 드시잖아요. 네.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닌데 이 시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왔고 우리는 다 흩어져 버렸고 하나님이 옛날에 뭐 약속 주셨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눈앞에는 지금 바벨론이 있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버티고 살까가 내 문제인데 하늘에 별이 뭐 몇 개가 있는 게 무슨 상관이고 하나님이 그걸 세시는 거 하나님이 참 할 일도 없으시네.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우리의 생각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어서 그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인류의 위대한 발전은 우리의 현실감을 넘어서는 어떤 이상적, 사실은 현실은 없는 겁니다. 그런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으로부터 놀라운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오늘 내가 직면한 이 문제 한 건 한 건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점쟁이식으로 목사님이 탁 성경을 펼쳐서 이 말씀으로 또 탁 쪽집게처럼 탁 집어서 A로 가십시오. 딱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굉장히 부흥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방향이 아닙니다. 갑자기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 무너졌는데 하늘을 들어서 별 보라. 이거 하나님이 쓰셨던 방법이죠. 누구한테요? 아브라함한테. 자식 주겠다는 꼬드김으로, 죄송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한 명의 자식도 없으니까 인류의 연대 속에서 자기는 지분이 없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는데 인간들의 힘으로 결집해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자기는 지분이 없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인력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집안을 끌고 와서 나도 족장으로서 이 사람들과 이 맨파워를 가지고 나 이 프로젝트에 굉장히 기여할 수 있어. 자리를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자식 줄게. 다른 선택이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쏠깃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는데 아들은 하나도 안 주십니다. 마음이 뾰루통해집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 거창한 얘기 하시는데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시큰둥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잠깐 나와봐. 하늘 한번 보자. 별이 몇 개야? 못 세죠. 우리는 셀 수 있습니다. 몇 개 안 보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좋은 곳에 갔다 오시는 분들이 가끔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시는데 하늘에 진짜 쏟아질 듯 별들이 박혀있는 사진들 아직도 찍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네. 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고대에서는 별은 천상의 존재, 그 자체가 신적인 어떤 권세나 운명을 지배하는 어떤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는데요. 성경은 철저히 그것들을 비신화하고 하나님의 창조물로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세신다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신다, 이름을 붙이신다. 그것에 대한 지배력, 통제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파악하고 계시다.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 그런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자가 세상에서는 훨씬 더 차별당하고 굴욕적인 삶을, 비참한 삶을 경험하고 쟤 힘이 없네?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한테 맞서지 않네? 더 쉽게 무시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붙드신다. 악인들은 자기의 힘을
기반 사망,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거침이 없습니다. 저항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걸 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강력한 저항으로, 마찰력으로 그들을 저지하십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알아야 물리학적으로 우리가 관성이 뭐고 뭐 마찰력이 뭐고 이걸 제대로 알게 되었기 때문에 로켓도 쏘고 인공위성도 날리고 우리가 그런 발전들을 이루게 되었지만 다른 수준의 삶을 살게 되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도 우리가 한 차원 높은 하나님과의 차원에 연결된 삶을 살게 되면 평면 위에서 진리가 3차원이 고려되는 순간 이상한 소리가 되지만 그 이상한 소리가 더 포괄적 진리입니다. 사실은.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신도다. 우리의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죠.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신 게 어쨌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 게 어쨌고 산에 풀을 자라게 하신 게 어쨌고. 물론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좀 더 관여가 될 수는 있지만 구절에 있는 내용, 들짐승, 우는 까마귀. 물론 이 구절에 들짐승을 번역할 NIV 보면 캐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가축, 소 뭐 이런 의미로 번역을 해야 한다고 번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까마귀가 야생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우리 인간에게 가까운 게 아닐까라고 포괄성을 얘기하시고, 들짐승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만 까마귀는 굉장히 좀 길하지 않은 짐승, 그 중에서도 새끼니까 우리에게 전혀 도움될 수 없는 이런 대비성을 나타낸다고 이제 보기도 하십니다만, 어쨌든 이 모든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 1차적으로 즉각적으로 중요하게 관여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들과 우리의 생각이 연결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역까지 그렇게 돌보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챙기고 계시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깨닫게 하는구나. 우리의 관심 영역 지평 안에서, 그러니까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응력을 가지고 있냐 생각해 보시면 내 자원, 내 경험, 이런 것들 안에서 우리는 변화에 대해서 고려할 수 있는 어떤 설정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변화를 다 고려하면 우리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자원, 경험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지금 이 건물이 안 무너진다는 그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고려합니까 안 합니까? 그건 배제하고 있죠. 그걸 고려하는 순간 저도 설교 못하고 여러분들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사실 그런 가능성이 확률 제로인가요? 그건 아니죠.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 오늘날처럼 스마트폰이 있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지 않았겠죠. 이거 이상해 하는 게 막 퍼지고 이랬으면. 근데 그걸 그렇게 안 하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이게 무너질까? 그 정도 선에서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고 무너진 겁니다. 갑자기 좀 나가고 싶으신 분, 나가셔도 됩니다. 나 불안해서 도저히 목사님 괜히 그 말을 하는 바람에 저는 지금 공황장애 오려고 그러고 막 너무 그러신 분 계시면 죄송하지만 잠깐 나갔다 오셔도 됩니다만, 그런 거 우리가 배제합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가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어렴풋하고 엉성한 예측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걸 너무 극단적으로 다 예측하려고 하면 우리가 에너지를 거기 너무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적절한 범위. 근데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소리의 경험에 있어서도 아무 문제 없는 분들이겠지만 이 중에 한 10여 분 정도 저에게 개인적인 간증을 하신 분들에 따르면 음향 상태가 살짝 피치가 올라가거나 하울링이 나거나 하면 거기에 이미 집중이 이제 안 되신, 거기에 이미 그런 것들이 불쾌감 또는 불편함, 심지어는 굉장히 위협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조절을 좀 잘 해야 되는데요.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 우리가 평균적인 어떤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설정하고 사용하고 있는 이걸 가끔씩 어떻게 해보라고요? 너무 말도 안 되게 극단적으로 좀 확장해야 한다, 검토해야 된다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저희는 관심이 없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실제로 쓰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에 뭐라고요? 공중에 나는 새를 한번 봐, 드립힌 백합화를 한번 봐. 관상용으로요?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중요하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늘 그런 연결성을 다 유지한 채는 사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끄고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 가끔씩 튜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현실에서 지금 써먹고 있는 이 현실 인식, 현실 판단, 현실 결정의 모든
관여되고 있는 요소들이 진정 고려될 궁극적인 진리와 동떨어지거나 심지어는 충돌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해 가면서, 왜냐하면 써먹다 보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진리와 어긋난 방향으로 우리가 세팅값을 설정하고 사는데도 그게 우리 안에 문제시 되지 않고 적응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조금씩 온도를 올리는 물속에 있는 개구리 같은 상태인 거죠. 처음이라면 폴짝 뛰어나왔을 텐데 조금씩 되다 보니까 이 세팅값에 대해서 내 적응력이 내 생존을 위해서 더 좋아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변화에 대해서 감지를 못하고 있고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상태를 우리가 버젓이 내어버려 두다가 꽝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별에 대해서도 그러하였고 지금 우리의 삶을 둘러싼 자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지배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죠? 다시 10절로 돌아옵니다.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너희 수준에서 통하는 것과 하나님의 판단이 같다고 생각하지는 마라. 거기에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는 전쟁을 할 때 누가 더 힘센 말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누가 드론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누가 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중요한 결정을 하죠. 중요한 힘의 우위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을 모아놨는데 다리 힘이 풀린 군인들하고 다리 힘이 스쿼트를 많이 해가지고 뭐 얼마든지 무게를 들 수 있는 하체 근력이 튼튼한 사람들 시합이 안 되는 거죠. 거기서는 현격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변수를 고려할 때도 그것 가지고 모든 것이 지배된다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여리고 성저가 어떻게 무너뜨리지? 뺑뺑 돌아라.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 문제를 그렇게 극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넌지시 물으셨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주판기 탁 튕기고 계산기 두드려서 이 사람들 먹으려면 양이 이만큼 필요한데 이거 살려면 지금 200데나리온 필요한데 큰일 난대요. 아무것도 안 되겠는데 빨리 돌려보내시는 게 상책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 필요하고 그걸 살려면 돈도 이만큼 필요하고 여러분 돈도 있다고 되겠습니까? 이마트가 있습니까? 뭐 홈플러스가 있습니까? 갑자기 이걸 어디서 구합니까? 이런 측면을 우리가 너무 잘못 적용해서 우리는 초월적인 어떤 것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차 평면에서 통하는 모든 건 깡그리 무시. 그건 아니죠. 그걸 좋은 신앙이라고 우리가 또 오해서는 안 됩니다. 그 판단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지금은 3차원 고려해서 2차원 모델링을 수정해라고 하시면 여기서는 우리가 이게 정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3차원에서 보시니까 이건 길이 막힌 게 아니고 열려 있구나. 열린 것 같지만 그 다음이 낭떠러지구나. 우리가 보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말에 힘이 세면 좋죠. 그러나 그걸 궁극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거 다 무시하고 힘센 말만 찾으면 돼. 그래서 어디까지? 애국까지 가는 건 하나님이 안 된다시는 겁니다. 너희가 말을 잘 연습시켜서 말을 또 종자기량을 잘해서 말을 힘을 강하게 하는 것까지 오케이. 그러나 그 말의 힘을 궁극적인 변수로 생각하면 다른 거 다 고려하지 않고 애굽에 가서 제일 좋은 말 얻는 게 제일 효용이 좋네. 애굽으로부터는 너희가 나왔고 애굽으로부터 너희가 나왔다는 건 너희의 정체성과 너희의 삶의 지향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인데 그걸 거꾸로 하는 건 절대 안 되는 일이야.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여리고성에 그렇게 튼튼한 성을 쌓았던 재료들 한편은 얼마나 잘 다듬어졌고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했었겠습니까? 그거 잘 놔뒀다 우리 다음에 뭐 쓸 때 쓰면 안 될까?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마.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성에 대해서 역행하는 삶을 하는 거야. 그걸 빼고 생각하면 애굽에 말 찾으러 가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쁜 일입니까? 여리고성에 사람들이 그렇게 다듬어서 썼던 옮겨놓았던 그 좋은 재료들 활용하는 게 뭐가 나쁜 겁니까? 아간의 범죄가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조금 남겼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고집스럽게 그건 아니라고 하시는데도 저는 그거 하고 봐야 되겠어요. 이거 안 하면 살 맛이 없어요. 이거 안 하면 차라리 죽을래요. 지혜로운 건가요? 줏대가 센
자기 독립심과 자립심이 강한 모습인가요? 죄인의 모습입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의 마음밭은 옥토와 같아서 그 말씀이 튕겨져 나오지 않고 그 말씀이 엉뚱한 것들과 경쟁 관계에서 힘없이 자라지 않고 그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충실하게 응답하여 그 말씀에 합당한 작용들이 일어나는 마음밭인데 죄의 욕심과 유혹과 또 죄로 인해 굳어진 마음 안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례를 편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13절과 14절이 묘사하고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우리가 정말 이상적으로 기대하는 어떤 상태들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실현이 되는 건가? 내 하체의 힘을 기르고 내가 타는 말의 힘을 기르고 이 세상에서 악으로 기울어진 사람들이 터득하고 발휘하는 모든 전략들을 최대한으로 많이 수용해서 그렇게 야곱처럼 살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모두로의 전환을 이룰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이하에 또 자연 얘기가 나옵니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신다. 여러분 이게 전부 뭡니까? 우리의 자연 안에서 경험하는 건데 굉장한 혹독한 추위, 감당하기 어려운 이게 심해지면 자연재해적인 상황이죠. 우리가 애써 기르던 작물들이 피해를 받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굉장한 위축이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인데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게 소위 이제 상전이죠. 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굉장히 표면을 뒤덮고 있는 지각 정도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70% 이상이 우리의 몸과 이 세계의 표면에 뒤덮여 있는데 그 바람에 이 지구가 생태계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작용들을 합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오묘한 특징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외계에서 생명을 찾을 때 물의 흔적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물이 온도 변화에 따라서 상전이를 하잖아요. 상변화를 하잖아요. 고체가 되기도 하고 액체가 되기도 하고 기체가 되기도 하고 이 변화로 인해 이 세계의 어마어마한 순환과 생태계의 건강한 생명작용의 환경이 구성되는 거거든요. 본질은 같은데 그것의 상태가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다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변화되는 것 속에 뭐가 유지되지? 여러분 이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지금 연결이 안 돼 있어서 화면은 보여드리지 않지만 큰 의미는 없는데 거의 잘 모르실 테니까 얼굴만 한번 볼까요? 잠깐만 연결해 주시고 네. 이분이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시는 분? 네. 없으신 게 당연합니다. 네, 화면 꺼주시고 네. 얼굴 한번 보셨습니다. 에미 뇌터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름을 듣고 보니 아시는 분. 물리학 안 하시면 잘 없으시죠?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분입니다. 아인슈타인 시대에 아인슈타인이 헤매고 있던 문제를 풀어준 분입니다. 뇌터 정리라고 하는 걸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시죠. 뇌터라고 하는 이 여성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안타깝게도 53살의 나이에 만으로 죽었기 때문에 노벨상을 못 받았을 뿐이지 더 생존해서 노벨상을 받았을 대칭성이라는 개념과 보존 법칙의 관계성에 다리를 놓은 수학과 물리학의 연결에 어마어마한 기여를 한 분인데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는 언어를 좋아해서 외국어 하다가 대학 들어가서 수학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성이 대학에 정식으로 학생으로 등록하는 것 자체가 잘 허용된 독일이었지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힐베르트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교수로 채용하고 싶은데 학교가 반대를 하니까
여기가 대학교지 목욕탕이냐? 이 사람의 성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 유명한 일화를 남긴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분입니다. 이 대칭성이라는 개념이 여러분 과학을 하는 물리학자들은 우리가 아름답다는 말을 굉장히 다양하게 쓰는데 뭘 보고 아름답다고 말하냐면 거기 대칭성이 존재할 때 물리학자들은 껌뻑 넘어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칭성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반을 잘랐을 때 양쪽이 같아 보이는 어떤 형태적 대칭만을 생각하지만 물리학적으로는 어떤 변환을 가했는데 그 변환에 의해서도 유지되어지는 어떤 성질 이런 것들이 갖는 측면, 변환 속에서 뭔가가 고정되어 있고 같음이 유지될 때 이걸 대칭성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이게 이 대칭성이 나타나면 거기 항상 보존되는 물리량이 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오늘날은 이 법칙이 왜 성립하느냐고 말하면 더 깊이 들어가면 거기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이제 조금 한 차원 높으신 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하나 잘 킵해 두셨다가 어디 가셔서 너 대칭성, 시메트리에 대해서 알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 사람이 뭐 이렇게 과학자들과 대화를 하실 때 당신 혹시 대칭성을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물으시면 굉장한 또 상위 레벨로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대칭성이 굉장히 근원적인 말입니다. 근데 이 대칭성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 제시되었지만 거기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나 굉장히 못 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풀어주면서 근데 이 개념을 여러분에게 뭐 다 제가 설명드리려는 건 아니고 과학에서도 가장 깊은 본질은 뭐가 있냐면 시간에 대한 하여튼 변환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간에 대해서도 그런 변환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이걸 여기서 떨어뜨릴 때 얘가 여기서 떨어지는 거 제가 옮겨서 떨어질 때 똑같이 떨어지죠. 이 공간 평행 이동에 대해서 이 현상은 대칭성을 가지는 겁니다. 이런 의미들인데요. 에너지라는 걸 어떻게 이해할 건가? 에너지라는 게 계속 변환이 되죠. 운동 에너지가 뭐로 바뀝니까? 위치 에너지와 서로 상호적으로. 위치 에너지가 뭐로 바뀝니까? 줄의 한 실험. 줄이 도르래 매달아서 얘가 떨어지니까 이쪽에서 물을 회전시켜서 열을 발생해.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 열 에너지가 뭘로 바뀝니까? 전기 에너지로. 전기 에너지가 온갖 에너지로 바뀌죠. 에너지는 전환이 됩니다. 근데 이 에너지가 전환이 되는 데 있어서 보존이 됩니다. 총량은 보존이 됩니다. 다만 뭐가 문제가 되죠? 쓸 수 있는 에너지와 우리의 차원에서 쓸 수 없는, 우리는 아직 그걸 가용하여 쓸 방법이 없는 에너지 상태의 전환 사이에 우리는 가치의 차이를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모 있는 에너지를 아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전략을 하는 거지 에너지 자체는 사실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럼 쓸모 있는 에너지의 특징은 뭐냐? 대충 변환이 가능해야 되고 저장이 가능해야 되고 전달이 가능한 정도에 따라서 좋은 에너지, 쓸모있는 에너지가 달라지는데 지금 우리 세상에서는 그 모든 것의 가장 대표적인 상태의 에너지가 뭡니까? 전기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콘센트가 있고 전기로 우리가 모든 걸 전환시키고 전기로 다시 모든 걸 하는 방식이 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는 모릅니다. 자, 그런 어쨌든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변화, 전환, 근데 그 속에 뭐가 남는 것, 지탱되는 것, 보존되는 것, 이 판단이 물리학에 있어서 가장 깊은 차원에서 중요하게 확인이 돼야 되는. 그럴 것 같긴 한데 그게 진짜 되나에 대해서 이 뇌터가 정리를 발표해서 그게 된다는 걸 딱 컨펌해 주자. 여러분 이게 양자장 이론의 온갖 곳에 가서 이제는 여기서도 대칭이 성립되니까 보존되는 양이 그럼 있겠지. 그걸 찾자. 이런 것들이 막 발생하면서 이제 어마어마한 영역들의 발전이 일어나는데 뭐 그런 얘기는 조금 접어두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147편을 보면 어마어마한 변화 속에 존재하는 대칭성과 그것을 보존하시는 가장 중요한 키는 뭐죠? 자연에 왜 그런 법칙이 존재하지? 자연이 왜 그런 대칭성을 나타내지? 자연에 왜 그런 보존이 가능해지지? 이 세상이 마구잡이로 생겨먹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질서가 존재하지?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심에 치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이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변화 속에서도 뭔가 유의미한 선한 작용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이런 방식으로 작용하도록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이라는 것 속에 에너지의 개념, 정보의 개념, 질서의 개념이 다 들어있는데 여기서는 또 분명히 주권자로서의 명령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비유적으로 되어 있냐면 18절에 보면 아까 눈, 서리, 우박 사실은 물이
낮은 온도에서 여러 여건에 따라 조금은 고체화되어 나타나는 또 다른 모습들인데 그것들이 뭐의 작용에 의해서 한 번에 물이 됩니까?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다. 이 18절에 있는 이 두 표현은 사실은 대꾸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숨 이런 뜻입니다. 호흡.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이 내쉬니까 이게 이게 뭐죠? 바람. 그게 뭐하죠? 고체로 된 이 모든 것들을 녹이심. 그러나 사실은 그걸 더 주권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제하셔서 눈과 서리와 우박이 그러나 우리의 삶에 치명적인 재해로 작용하지는 않도록 적절하게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것들을 내리기도 하시지만 그것들을 녹이기도 하시고 이 속에 굉장한 자연의 온갖 변화 근데 그 변화에 깃들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시는 또는 그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통일된 원리 그건 뭐죠?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장점을 어마어마한 특권을 부여받는 겁니다. 이 세상 이 어마어마한 변화들 속에서 우리는 뭘 파악해야 되고 뭘 붙잡아야 되고 어떻게 이 변화들을 감당해야 되고 변화들을 예측해야 되는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 그 변화들 속에서 예루살렘이 무너졌지만 포로로 잡혀갔지만 누가 견뎠습니까? 다니엘과 느헤미야와 그 포로기에서 태어나기도 했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고 에스라와 이 사람들 뭘로 견뎠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견딘 것. 내 현실감으로 견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어 주시자. 세상이 끝장나버린 것 같은 이 상황이 아니야.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손 놓으셔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향해 포기하지 않으시는 놀라운 경륜으로 이끌어가시는 과정에서 지금 이게 발생하고 있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어서 자기 기대를 막 세뇌적으로 부풀려서 그렇게 가진 게 아니라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믿은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믿은 겁니다.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보이시며 많은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지만 누구보다도 그 말씀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내 욕심과 내 야심과 내 계획과 내 수단과 방법을 통해 내 인생을 펼쳐가기를 원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그 야곱 그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셨다라고 자기 후손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46편을 완성한 그 야곱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으로 오늘 시편의 시작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야곱의 하나님을.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는 보이셨고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은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AI를 다루더라도 챗GPT를 다루더라도 프롬프터에 대해서 제조사에서 준 가이드를 잘 참조해서 프롬프터를 쓰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결과값이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매뉴얼과 가이드와 약속을 내 삶에 붙들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 어마어마한 변화의 세상 속에서 그것을 감당하고 견뎌내고 극복하고 진정한 가치 있는 변화의 방향을 판단하고 그 방향의 변화를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여건과 기회를 쓰고 그렇게 사는 삶이 되는 것. 시간이 좀 갔지만 이번 주에 제가 좋아했던 운동선수 한 명이 은퇴 선언을 했는데요. LA 다저스의 투수였던 클레이튼 커쇼라고 하는 선수가 화면이 떴나요? 엊그제 금요일 날 갑자기 발표를 했습니다. 자기 이제 은퇴하겠다.
언젠가 은퇴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올해 이미 지금 10승을 거두고 있었기 때문에 몇 년은 더 뛰지 않을까, 또 뛰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었을 텐데, 어제가 이 커쇼가 LA에서 자기 홈에서 선발로 나온 마지막 경기였는데 그 하루 전날 은퇴 기자회견을 갑자기 했습니다. 온 언론이 난리가 났는데요.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초기에는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 장면을 자막까지 보여줬던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찾으니까 잘 없더라고요. 제가 못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체 거기 때문에 이제 한글 자막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That's what I'm trying to do. Just work at it. Just work at it and love it. And so I'm really not sad. I'm really not. I'm really at peace with this. It's just emotional, and I've tried to hold it together. I told our guys not to make it weird today. 무슨 얘기겠죠? 모든 일을 하되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는 이 말씀을 자기는 붙들고 살았고, 그게 자기의 운동선수로서의 태도와 지금까지 모든 것을 낳는 데 자기가 중요하게 붙들었던 원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메이저리그라고는 어마어마한 세상에서 화면 좀 닫아주시고요. 18년 동안 18시즌을 뛰면서 3번의 사이 영상, 3천 탈삼진, 어마어마한 기록이죠. 근데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지만,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의 삶에 얼마나 많은 가용한 변화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많은 운동선수들이 그 돈이 가져다주는 내 삶에 증폭된 변화율을 감당하지 못해서 엉뚱한 삶을 살다가 실패합니다. 청소년기에 만났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죠. 신혼여행을 어디로 갑니까? 아프리카 힘든 나라에 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워주고, 비시즌일 때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면서 이 사람이 18년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체력을 잘 키우고 타고난 운동 실력이 좋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의 삶에서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그를 지탱한 이 수많은 변화, 18년의 시즌, 부상도 많았고 수술도 많았고, 그리고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이 세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변화, 만들 수 있는 변화가 많았는데 선한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나쁜 변화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킨 원리가 뭐죠? 뭘 하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있어.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사람들이 나를 칭송해 주는 것이 나에게 참 좋은 일이지만, 나는 그 모든 자원을 가지고 그 모든 기회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감을 잃지 않고 살아왔어. 은퇴 기자회견에서 그걸 말할 수 있다. 너무 멋지죠.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에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인터뷰를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애 마지막에 여러분이 임종을 할 때, 여러분의 가족 앞에서, 혹은 누구도 내 임종을 해줄 수 없는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동일한 이 보존 법칙이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영적 대칭성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삶의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무너질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듯이 우리 모두가 죽음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우리를 삼키고 죽음이 우리를 무화시키지 않고 내 삶 속에 남는 가장 중요한 것, 말씀이 우리 안에 가져다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가치와 소망을 붙든 자답게 우리가 살았어.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 하루도 또 이 한 주도 뭘 붙들고요? 성경 통독을 통해, 말씀 묵상을 통해, 설교를 통해 하나님 말씀 다시 붙들고, 우리의 현실 앞에 있는 문제를 직면하느라 좁아지고 근시한 적이 된 우리의 초점을 다시 한번 멀리 별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 일어서는 예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환경 속에, 또 우리의 몸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참 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입니다. 믿었던 성벽이 무너지기도 하고, 눈과 서리와 우박이 내리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변화들 속에서 우리 안에 변함없이 지탱되고 그 변화들을 견디게 하시고 그 변화들 너머를 바라보게 하시고 더 나은 변화를 창출하게 하시는 영적 대칭성을 가지고 영적 보존 법칙을 가지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난 한 주를 견디셨다면 여러분은 승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또 한 주간의 삶이,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이 크레이튼 커쇼처럼 내 삶을 붙드는, 이 변화무쌍한 내 삶을 지탱하게 하는 그 말씀에 붙들림 받으여, 그 말씀을 붙든 받으여 살았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눈을 여소서 지은 주의 법 보도록 나는 땅에 객이 되어 싸우니 주의 법 숨기지 마소서. 나로 주님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하며 내가 주의 기사 묵상하리로다. 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깊은 뜻 위하여 너희로 소원 두시니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더욱더 풍성히 주리라. 내가 여호와의 글을 따라 감사함이로라.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 찬양. 할렐루야. 아멘. 변화무쌍한 세상 가운데 때로는 저희가 그 변화가 너무 두렵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러나 때로는 너무 고정되어 있고 고착되어 있는 삶이 너무 무료하고 단조롭기도 하고, 저희는 그 변화와 관련된 판단도 적응력도 시소를 타듯 진자운동을 하듯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변화를 너무 극단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하고 또 대응하려 하면서 삶의 균형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세상의 모든 변화를 수용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그 변화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보존되고 지탱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변화를 낳으시되 그 변화 속에서도 가장 궁극적인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붙들림 받으여
오늘도 폭풍치고 회오리치는 풍랑이는 삶의 뒤흔들림 속에 있지만 견디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며 주님이 다다르게 하실 소망의 항구를 바라보며 전진해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변화무쌍한 삶 속에서도 불변하시는 말씀의 진리와 은혜와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보존하여 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것 되게 하실 그 궁극적인 구원과 선의 성취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전진해 가기를 결단하며 기대하는 성도들의 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